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의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일어난 거의 1차 선교 여행 끝부분에 나오는 한 사건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함께했던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시리아 안디옥을 떠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여정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책 가운데서 말씀을 섬기는 교역자로서 떠나게 되는 담대함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30km 떨어진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 섬에 도착해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살라미에서 전도하고 또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닌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고 이 사람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또다시 배를 타고 소아시아의 이제 항구에서 내려서 밤빌리아에 있는 그 버가라는 곳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과 다른, 시리아 안디옥과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이제 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한 내용을 두 번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구약의 핵심, 또 한 번은 신약의 핵심이란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방인의 전도가 크게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 신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이고니온이라는 그 지역을 거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루스드라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원래 걷지 못하던, 이제 옛날 성경에서 많이 안진뱅이라고 나오는 그런 장애인 한 사람이 기적적으로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 네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장소, 어떤 곳, 어떤 시간? 바로 첫 번째로 믿음이 있는 곳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8절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9절 여러분 읽으셨지만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순서지 오른쪽에도 있고 신약성경 212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그 루스드라의 지역에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면서도 걷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있게 됐을 때 이제 바울이 놀라운 설교를 루스드라에서 하고 있었을 때 그 말하는 것을 이 사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누구의 말을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외국어를 듣게 될 때 그때 우린 내용 모르면서 듣지요. 그때 듣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 귀를 쫑긋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듣는 것,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바로 오늘 이 루스드라에 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 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서 열심히 지속적으로 듣는 것, 거기에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의 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그래서 그것이 소중한 거죠. 이 듣느라고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쫙 집중하는 그 상황,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좋은 점도 되지만 또 안 좋은 점도 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은 못 볼 것 같지만 제가 한번 집중만 하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지금 집중만 하면. 근데 저를 보다가 눈 마주치면 여러분들이 놀랄까 봐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큰 은혜가 돼요. 저는 우리 산상교회 다른 것보다도 이 예배 때
여러분이 이 들으시는 자세, 그래서 제가 교대를 한번 올라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해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과정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막 너무 열심히 쳐다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저분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받아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하는 자의 그 믿음의 전달이 그분과 완전히 동일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설교학에서는 어떤 사람을 보고 설교하라고 그럴까요? 기절한 분? 쓰러진 분? 얼굴에 이렇게 화가 난 분? 아닙니다. 그날 설교를 잘하려면 사실 설교학 가운데서는 자기 말씀 막 받아먹는 것 같은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오늘 어떤 분을 집중적으로 본다면 그분 열심히 지금 은혜가 되는 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안 본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들으면서 나는 이유는 이게 말씀이 동일화돼서 같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일어나는 장소가 놀라운 장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주목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귀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믿음이 교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하고 여러분은 말씀을 받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때 이 말씀이 우리의 교차점 가운데서 믿음이 같이 생길 때 그때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봤더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핵심, 신약의 핵심 두 개를 말씀했지만 다 그 두 가지 핵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셔서 부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도들이 해석하고 있는 책, 그것이 신약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 구원받는 믿음을 중심으로 한 그 믿음의 그 교차점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회로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 앞에 지나가실 때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날 줄로 믿고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구원, 또 이 땅에서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은 행함이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말씀이 지나가면 간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하반신을 전혀 써보지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그냥 지금 이렇게 어느 분 앞에 가가지고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조금 인내심이 있는 분들은 이러지만 조금 이 마음이 안 좋고 분노가 있는 분은 따귀 한 대 때립니다. 누구 약 올려? 지금 나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일어설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을 갖고 지금 행하는 데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믿는 것이 그 생각으로 끝나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큰 의미로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쫓아올 때 그때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길가에서 눈이 안 보이는 한 사람 만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른 다음에 어디까지 가라고요? 실로암모까지 가서 거기서 씻어라. 그때 이 사람도 진흙 묻히는 것도 귀찮고 기분 나쁜 데다가 또 실로암까지 가라고?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온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행동의 능력으로 변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동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결정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믿음은 우리가 확실한 가능성을 보는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확실한 가능성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라는 것은 그 확실한 가능성을 현실의 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완전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실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는데 그것을 완결하는 행함이 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큰 소리 쳐도 그것이 행함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면 그런 믿음을 야고보는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기적을 정의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을 보통 기적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이 자동차 같은 거를 빨리 몰아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붕 떠서 건너고 막 이러면 와, 기적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은 그런 기적과 다르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의 기적은 우리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기적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어나서 걸어라. 믿어서 움직이긴 어려워지만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팡이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를 내 손에 잡아라. 잡는 것이 어려운가요? 잡는 것 어렵지 않죠. 그런데 잡으니까 그걸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 거기에도 이 오병이어라는 작은 것을 드리는 것이지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길이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라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 의탁하시는 놀라운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가벼운 것일지라도 인생에서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짓이라고 해도 내가 그것을 믿고 움직이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붙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세 번째 상황은 자기의 우상을 깨는 곳에서 일어난다. 그 말씀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자, 이제 이렇게 나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의 말씀을 믿고 행했을 때 갑자기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의 방언으로, 그 지역의 사투리로 소리질러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확실하지 않지만 그 당시 루스드라는 지역은 아주 먼 과거에 이렇게 그런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온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홀대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려고 애를 썼겠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키도 좀 크고 인물도 잘생겼으니까 이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절대적인 신이잖아요. 그래서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바울은 주로 이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헤르메스, 이제 이 제우스의 전령신, 대변인, 그리고 웅변과 말에 능통한 자라는 뜻, 그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올릴 때 그냥 우리는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렇게 하기 쉬워요. 저도 어떤 때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고침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한 것 같아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저도 살짝 넘어가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하냐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끼리 와가지고 소와 꽃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이 사람들에게 제사할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서 소리 지르면서 이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당연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을 도와주셔서 놀라운 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요만큼도 그 일에 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확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 믿으셨으면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인도하신 과정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절대적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기도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돈, 명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식까지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극심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내 자신이 우상되는 것을 깨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깊은 죄성,
제 깊은 본능,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장 큰 우상, 내 자신,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정은, 자기 부인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비춰져야지만 나를 부인하게 돼 있어요. 나를 부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들, 믿음이 있는 곳, 행함이 있는 곳까지는 잘 갑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자기 우상을 깨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의 일로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저한테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산상교회에서 우리 사역에 얼마 정도를 내시는 게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또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 그런 말씀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자기는 있는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우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있을 때 내 우상을 그대로 놓고 있으면 그 믿음과 행함은 나를 향한 믿음과 행함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인, 하나님 긍정입니다. 내 말 부인, 하나님 말씀 긍정입니다. 거기에 내 믿음과 행함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을 발휘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이 자기 우상을 깨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을, 네 번째로 하나님을 높이는 상황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것이 15절의 말씀 끝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이런 일, 이 사람에게 제사 드리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똑같은 감정, 똑같은 행동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렇게 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신으로 알고 그리고 그것을 섬기면서 정작 모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오히려 돌아오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그 창조주시면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있고 내 우상이 깨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극렬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너무너무 넓고 큽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랑을 아주 모았다가 내 입술로 찬송으로 기도로 말씀 받는 걸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 같아도 이렇게 네 가지 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우리 마음판에 내가 너한테 한 것 알겠지? 그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은 사람에게 통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아픔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쓰러짐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4장 8절에 보면 그를 높이라, 그가 너를 높이리라. 오늘 이 네 가지 상황을 삶으로 증명해본 한 사람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분은 극작가 오해령 씨인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많은 병을 가져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가지고 있는 병이 14가지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드디어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서 그녀는 남은 3개월의 삶을 하루하루 달력에 체크해가며 날을 지나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통증은 24시간 단발마로 다가왔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달력에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나가고 예정된 죽음의 날짜인 6월 26일에 빗금이 쳐진 지 며칠이 더 지나고 있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간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아롱거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그녀의 목덜미를 낚아채는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순간 방 안에 나뒹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죽음을 깊이 개입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왜 죽음의 한복판까지 따라오시는 것입니까? 그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전해온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어디서부터 회개할지 몰라 눈물만 쏟으며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병도 저를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이 아닐까요? 순간 지난날의 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육체적인 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암이 치료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는 절신함으로 죄를 적어갔습니다. 며칠간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전 인생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 우상이 철저하게 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그녀는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러나 추워서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이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습니다. 어깨에 복숭아 씨만한 멍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복수로 차올랐던 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오해령 씨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해령 씨는 훌륭한 신앙 작가로 거듭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우리가 이 네 가지 상황 말씀 가운데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네 가지의 이 귀한 믿음의 장소가 여러분의 장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루스드라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저희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